말씀을 가지고 신뢰의 베개를 베고 평안의 이불을 덮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주간 잘 주무셨나요? 잘 자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번 한 주간은 잘 좀 못 잤던 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못 잤나 했더니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 저를 잠들지 못하게 하고, 잠들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건지 잠꼬대를 하는 건지 자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기도 반 잠꼬대 반 이렇게 한 주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소설가 박한서 씨가 했던 말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소설가 박한서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가는 일은 오래 살아도 서툴다. 다르게 얘기하면 살아내는 일은 오래 살아도 낯설다. 여러분 사는 게 낯설지 않으신가요? 좀 이 정도 살았으면 내가 사는 게 좀 익숙하고 자연스러울 법한데 우리는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낯선 것을 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서툰 것 같아요. 사는 게.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이제 실언도 좀 안 하고 실수도 좀 안 하고 또 내가 사회적으로 좋은 매너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내가 왜 또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또 왜 고작 그렇게밖에 행동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 서툰 말, 서툰 행동이 또 나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하기도 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것은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태어나면서 물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굳게 마음먹은 이유는 이상하게 저는 10대, 20대를 지나면서 사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는 거 두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상하게 왠지 모르겠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었었어요. 그래서 10대, 20대 저의 큰 소망은 무엇이냐면 오늘 죽는 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으면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어른들이 저한테 너는 꿈이 뭐야 그러면 저는 솔직히 10대, 20대 때 저의 꿈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빨리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성장했던 그 시절에 한때 아주 유명했던 선교단체가 있었거든요. 다미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거기서 나왔던 책들을 제가 10대 때 아주 심취해서 읽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기대가 됐었어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어도 되는구나. 고등학교 안 가도 되는구나. 내가 취업의 그 막막한 현실 속에 안 놓여도 되는구나. 내가 가난해지도 않아도 되는구나. 오늘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그 책을 읽고 중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요한계시록을 2학년 때 막 열심히 읽으면서 잠을 자면 마치 제가 공중에 붕 뜨는 느낌도 들고 막 그런 소망이 내 안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붙잡았던 건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삶은 헛되네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30대, 40대를 지나고 이제 딱 50이 딱 되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 나갈 고정 지출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직장에서 내 자리는 안전할까? 또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왜 점점 이렇게 아프고 기력이 세해질까 하는 그 두려움, 또 부모님들이 갑자기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이 막 또 몰려오는 그런 염려와 이런 게 막 몰려오고 또 몰려오는 게 요즘의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는 시편을 읽지만 그런 차원에서 시편 4편을 또 보기도 했지만 저에게 시편 4편이 그래서 이번 한 주엔 더 특별하게 다가왔었어요. 여러분, 불안과 우울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실존이 마주한 불안이라고 하는 실존의 현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실존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냐면
곤란, 영어로 하면 디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디스트레스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곤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그거 있잖아요. 잠 못 자는 거.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히브리인들은 이 곤란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곤란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방이 꽉 막힌 좁은 방에 갇혀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곤란한 상태라는 게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곤란이에요. 오늘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 우리 다윗이 그런 얘기하죠. 이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죠. 이 다윗이 사용했던 이 곤란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distress, in the distress가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 사방이 꽉 막힌 좁은 방에 갇혀서 나는 지금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고 또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그 곤란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대적이 지금 다윗의 명예를 짓밟고 거짓으로 그를 모함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숨 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곤란에 빠지면 두 가지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공황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숨 쉴 수 없는 거. 숨이 없어서 그대로 이대로 내가 심장마비가 올 것 같은 두려움. 또 하나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뭐에 빠질까요? 깊은 우울과 낙심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행복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곤란한 인생이었을까요? 저는 다윗은 곤란한 인생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마 그의 인생에서 행복했던 시절은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들판에서 그냥 비파, 조그만 기타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띵까띵까 하면서 하나님 노래하고 양들 휘파람 불고 양털 깎아주고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양 잘 키워서 또 팔고 돈 받으면 또 아버지 갖다 주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그게 다윗의 인생의 전반기였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의 인생은 참 곤란한 인생이 돼요. 첫 번째 곤란함은 뭘까요? 그를 평생 괴롭혔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질투의 화신. 이 사람을 피해서 도망쳤던 게 여러분 몇 년 도망쳤을까요? 약 10년에서 15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피난처로 삼았던 게 무려 17곳이라고 합니다. 정착할 수 없었던 인생. 하루도 마음 편하게 두 발 쭉 폈고 내가 여기서 한 10년 살아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한 2, 3일 자다가 뭔가 동태가 이상하면 도망가야 돼요. 그게 10년이라는 거예요. 그 곤란한 인생 속에 겨우 왕이 되었더니만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들 압살롬이 다시금 또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또 도망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은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어쩌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4편의 결론인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면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너무 놀랍지 않나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는 고백으로 시편 4편, 8편을 딱 끝내요. 여러분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 숨막히는 밤에 그리고 온갖 걱정과 염려의 폭풍과 광풍이 되어서 내 마음에 몰아치는 그 폭풍 같은 일이 있는 밤에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 곤란 중에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나오죠.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무지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이 공경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지난달에 보았던 시편 3편과 4편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편으로 봐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편을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어거스틴도 그랬고 교부들도 별명을 뭐라고 지었냐면,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 반면에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 그래서 3편과 4편을 같이 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3편의 부제가 뭐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래서 3편과 4편을 한편으로 봐서 제목을 부제를 붙여보면 어떻게 붙여볼 수 있을까요? 다윗이 곤경 중에 지은 시, 곤란한 인생 속에 지은 시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곤란이라는 것은 막막한 상황, 사방이 꽉 막힌 좁은 방에 갇혀 숨 쉴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이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에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다윗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낙심하는 대신 기도하기를 선택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장은 쉽지만 실제로 내가 막막한 상황에 빠지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탄식이 나오죠. 한숨이 나오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탄식과 한식조차도 굉장히 구구절절한 기도 못지않은 가치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대신 기도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요, 낙심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치해버려요. 그리고 그 낙심의 연기 속에 나를 감춰버려요. 실제로 말하면 낙심 속에 나를 던져버리고 낙심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 나 낙심했어. 근데 정작 이 다윗은 낙심이라고 하는 그 안개 숲으로 들어가고 빨려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매일 아침마다 같이 말씀 묵상 나누는 글이 있죠.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제가 아침마다 다시 번역을 해서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5월 23일 묵상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시편 8편을 묵상하고 또 챔버스 목사님이 이 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옳지 않을 뿐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 이유는 염려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돌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불신에는 우리를 염려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가 노트했던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믿고 사는 현실은 뭐냐면 이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까지는 돌보지 않을 것이야. 라는 믿음이 더 크지 않는가. 라는 거예요.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시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물어보면 이래서 저래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오스와드 챔버스의 목사님 딱 하나 아닙니다. 당신들이 염려의 늪에 빠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내 스스로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 크니까 여러분 거기서 염려가 시작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던져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장이 있죠. 사실 이 불신에는 우리를 염려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영적인 지혜이고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인데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염려에 대해서 그 지점을 우리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일까요? 염려가 곧 불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곧 불신앙이라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곤란한 중에 그 낙심의 늪에 빠진 건 역시 불신앙이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게 다윗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염려는 단지 걱정이 많은 성격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깊은 내면에 있는 또아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또아리를 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낙심하는 것은 이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실까? 나는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결국 이대로 망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또아리가 계속 도는 거예요.
이 생각의 중심은 무엇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통제력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간곡히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염려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내 삶을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할 수만큼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뛰어난 존재이신가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주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드린 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 약함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마음에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모든 통제권과 통제력을 주님께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오늘 4편 1절의 이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주님, 내가 아주 곤란한 중에 처해 있는데 나를 너그럽게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게 직역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좁은 공간에 갇혀 괴로워할 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그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4편 1절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대신 기도하기를 선택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낙심의 늪에 나를 계속 빨려들게 내비로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제력을 갖고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는 찬양이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어보아라. 오늘 시편 4편 1절의 말씀을 시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다윗이요 과거형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너그럽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내가 세워보니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잠깐 한번 되돌아보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잠깐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어제도 한 목사님이 또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셔요.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얘기가 가장 많을까요? 목사님이 이제까지 해오셨던 목회 여정의 이야기들, 과거형의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왜 은혜가 될까요? 그 모든 여정 속에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끄셨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계획하셨더라고. 이야기가 끝나서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이 우리의 과거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도 있고 이미 기억 속에서 사라진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 있죠. 그때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 삶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은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살아오면서 원치 않은 광야의 삶의 위기를 지나온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살아남으셨고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남으실 것입니까? 내 힘으로는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고 지나가 보면 오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좁은 사방에 꽉 막힌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넓은 곳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낙심하기를 거부하는 일, 대신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어떤 여러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 그 하나님이 이랬구나라고 그냥 고개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그 역사를 똑같이 이루실 것을 내가 철저하게 믿는 것, 확신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11에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는 기억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기억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 기억을 같이 해나가는 공동체. 그래서 저는 시편 4편을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가 또 있다면 다윗과 내가 하나의 기억 공동체로 지금 엮여져 가는 것을 묵상하면서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다윗 선생님, 내가 보니 당신의 인생은 참 곤란한 인생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멋진 고백을 나에게 들려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저에게 마치 생생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도 참 곤란해서, 여러분 4절 볼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말하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무서워하여라.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반성하여라. 고요를 깨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다윗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떨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심중에 두더더더 떨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또는 마음속에 분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저에게 들려준 말은 무엇이냐면 나도 모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다윗이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있는 답답함의 시간을 만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조차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베개를 베십시오.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불을 덮고 그냥 잠을 주무세요. 라고 우리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우울과 염려의 밤이든 혹은 분함으로 잠 못 드는 밤이든 우리가 그런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낙심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낙심의 늪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일.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8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누운즉 마음 편하고 단잠에 잠기오니 야훼여 내가 이렇듯 안심하는 것은 다만 당신 덕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중에 하나는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분명 곤란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악마의 주된 일이 있죠. 우리 마음에 염려의 씨를 뿌려내는 일. 그리고 염려의 씨를 뿌리고 나서 악마는 보면 더 이상 아무 일 하지 않아요. 팔짱을 끼고 딱 있어요. 그러면 그 염려의 씨를 받아서 키우고 자라게 하는 사람은 정작 누굴까요? 나라는 존재. 악마는 그냥 씨만 뿌리는 존재. 염려의 씨만 딱 뿌려요. 그리고 나서 내비두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것을 계속 키우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리고 싶어요. 예. 마태복음 6장 30절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드릴게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길어요? 이것만 외우십시오. 하물며 나일까 보냐.
따라 볼까요? 하물며 나일까 보냐. 네. 아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무가치해 보이는 저 쓸데없는 저런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애지중지하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볼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를 소홀히 하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 것인가 아니면 염려하며 잠 못 이루는 밤에 휘달리며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분명한 것은 염려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지만 믿음은 내 모든 순간순간은 하물며 너희가 보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아무 감정 없이 살아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도 두려웠고 흔들렸어요. 다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염려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서기를, 일어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믿음의 차이는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계속하게 해서 지켜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대입해 볼까요? 이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터, 이 사업터와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사방이 꽉 막힌 좁은 방에 갇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한숨도 못 자고 눈이 뻘개질 정도로 충혈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들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곤란한 인생이었지만 동시에 은혜로운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밤, 이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잠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염려조차도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 밤이 불안의 밤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평안의 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도 곤란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뢰의 베개를 베고 평안의 이불을 덮고 잘 주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가득하십니까? 염려이십니까? 통제하려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억울하고 그런 분노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내가 잠든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신가요? 어쩌면 내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은 뜨거운 기도나 찬양의 열정이나 혹은 주님을 향한 위대한 결심을 할 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도 해도 여전히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맡기고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라고 하는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똑같이 드리는 자, 그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갖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안의 밤이 온다면 이 시편 4편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거 마태복음 6장 20절 다 암송하지 못해 끝부분이라도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낙심의 늪에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냥 발버둥 치서라도 헤엄치면서 나오듯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4편을 다시 묵상하고 또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 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의 거둠에 기도를 통해서 거두시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